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지혜를 단순히 똑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이나 또 세상의 문화에 흘러가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지혜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나 또 어떤 통치자의 통치 이념에 지혜가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지혜로움이나 어떤 성공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떤 세상에서 흘러가는 문화 속에 추구하는 그러한 추구의 이념이나 아니면 또 세상에서 계산하는 계산법이나 또 권력자들의 통치 이념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나 또 권력자들 통치술에 의해서 그러한 생각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는 철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면 더 뭐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다루는 그런 종교들이 많았던 것이죠. 철학은 인문학입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신화는 신학입니다. 세계의 모든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그러한 신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다른 어떤 우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신론에 입각한 것이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의 신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문학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대립되어져 있었죠. 특히나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세상의 흐름과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들이 충돌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일어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되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란다.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세상 잘 사는 방법들이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논의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밝혀진 게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거고요.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게도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후반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정한 이것이 이게 드러나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했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창조, 우리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향하는 그런 관계. 이게 보니까 부부의 사랑과 같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과 같고 그런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친구들의 어떤 깊은 우정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들하는 것이죠. 이것은 되게 은밀합니다. 이것은 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날 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밝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죄 이전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아하셨던 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허물이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해결해야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냐?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각자의 소견을 드러내서 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온전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지혜는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흥황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종말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영광도요.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은 끝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는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상의 지혜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는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당연한 합리성과 이치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이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드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드러내놓고 말해줘도 가르쳐줘도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요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고 받아들여졌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들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성을 갖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갖게 되는가? 그를 봤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영혼을 바라봅니다. 일시적인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보물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와 내가 이걸
했어라고 자랑도 할 수 있지만 조용히 감추어져서 야 좋다라고 하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귀하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막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 그 중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로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집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고 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찾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상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되게 좁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조금 건강만 나빠져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게, 안경 안 쓰면 안 보여지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걸 발견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귀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요, 귀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요,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밝혀지는 것이죠. 은밀하게 감춰졌던 것들이 밝혀짐으로 우리가 마땅히 걷는 그 걸음의 당위성이, 주님을 향해 걷는 것들이 후회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당위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죠. 말씀으로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들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자꾸만 땅에 두니까, 이 땅에 기름진 것에만 두니까 하늘의 신령한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야말로 우리는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게다가 또요, 제가 보니까 능력치도 좀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있으면 이제 아이가 잠들면 저쪽 방에서 아내랑 같이 알콩달콩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애가 잠들면 안심이 돼서 방을, 애가 없는 곳에서 깰까봐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런데요,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가요. 그러면 어디 가? 그러면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제게는 안 들려. 이게 아비의 귀는 안 들려. 왜 그런지 몰라도 엄마들은 그때만큼은 굉장히 예민하게 모든 그 관심과 이 예민함이 아이에게 쏠려 있나 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요. 그리고 가보면 여지없이 애가 울고 있거나 아니면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엄마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능력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능력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경험 수치로 주님을 이해하려더니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부모를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해도 될 것 같은데 못하게 해. 그렇게 하는데 안 돼, 그거 위험해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같은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났는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겁니다. 사실 감추어진 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계시를 받았나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계시가 있어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오실 주님에 대한 계시를 구약 성경 가운데 쭉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성경은 계시하십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죄를 위해 담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계시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는 아버지, 천부께서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를 이미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이 요한한 것들이 딱 되다 보니 초대교회 때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고, 그 이후로도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안에 각자가 갖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자들이 시대를 이어가며 복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말세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 말세의 끝에 있는 또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잘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이 지혜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도 참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과 삶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냥 출석신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질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꿈을 꾸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꾼다고 해서 날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잘못 착각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의 꿈을 꾼다고 해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걸어가는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걸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싸우시며 우리의 인간의 질고를 위해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제물이 되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걸음을 통해 주님 앞에
큰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린 양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육에 속하면 육신의 꿈을 꾸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주님께 그 뜻을 물어보지 않는, 그냥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력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시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대면했을 때 자꾸만 내 마음의 결이 육신의 일들을, 고통의 일들에 이렇게 계속 쏠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일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어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게 정죄하거나 어떤 누군가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미련해. 조금만 좀 더 융통성 있었으면 저렇게 힘들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좀 세상이 봤을 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아주 미련한 것들, 광신도들, 종교쟁이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때로는 기독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 딱 대면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 또한 그 삶의 불행,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생명이 잃어졌겠죠.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그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그가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사실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소망,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우리는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주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이 사랑하는 일을 구원하셨다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간증들이 막 나오는데 그 밑에 댓글들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기 싫어, 이 광진도 같은 놈아, 막 이러면서 막 댓글들이 막 안 좋은 글들이 엄청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소망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교회 안에,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인데 뭐냐면 물질주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질주의, 주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질은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돈은 있으면요 오히려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요, 주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냥 단순한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비전센터 또 본당을 한다고 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그러면 좀 건축원금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리모델링 해놨다고 해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잘해주는 교회보다 더 좋아지겠습니까? 어차피 그것이 그거죠. 작은 공간에 좀 더 편한 의자에 좀 더 밝은 조명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좀 보기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좋아집니까? 막 성전에 들어올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좋은 건물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곳이 우리 아버지가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말했잖아요. 이보다는 좋아지겠죠. 이보다는 좋아지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져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선후가 바뀌면 안 돼요. 선후가 바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성전이 좋아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그러면 우리 교회 안 와요. 더 큰 교회 가지. 그렇잖아요. 진짜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좋아야지. 성도들이 왔을 때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가짐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래야지 장소와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게요.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합니다. 그 영화로움은 세상의 영화로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되니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노력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이걸 뭐 막 크게 막 이게 의무적으로 막 이래야만 와 10시간씩 해야 돼, 뭐 20시간씩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적인 것들은요, 여러분 이걸 참 잘 착각하고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게 내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중간 지점의 동의성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설교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이념과 나의 생각에 동의가 돼야만 그게 은혜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동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죽으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동의를 얻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주님의 뜻에 그 접점에서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 은혜 안에 깊이 빠져드는 일방적인 그 사랑 안에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요즘에 막 성경 공부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 유혹하죠. 뭐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많이 몰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이름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그렇게 많이 알아야 구원받을 때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문명률이 높은데 뭘 많이 알아서 구원받았겠어요? 저희 할머니 제자교육 받았다는 소리를 한 번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해 저희 자녀들이 제 아버지로부터 저의 사촌 형제들까지 다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제자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저희 믿음에 대해 할머니는요, 약 일주일밖에 못 다니는 정말 문명률이 높은, 그걸 가지고도 일주일 배운 그 글 가지고 매일 밤마다 성경을 읽으셨던 은율이 있어요. 옛날 분들 은율이 하고 읽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그러한 은율을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을 제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뭐 많이 몰라도요, 잠자기 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신 분들 믿음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안 된다라는 큰 믿음 가지지 마시고 하면 된다라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분들 교회 안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돼라는 큰 믿음이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말씀을 하다 보면 수요 예배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좀 세게 하니까 야단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은혜가 돼요 그러시는데, 성경은요,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단상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대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바른 길 가세요 라고 하는 게, 교훈하며 책망이 따라오고요, 책망하니까 바르게 세워지고요, 바르게 세워지니까 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교훈을 안 받으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내 감정에 접점에 서려고 하니까,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저 얼굴 쳐다보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꼴보기 싫어? 이렇게. 은혜가 되면 지금 여러분 웃는 얼굴처럼,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이쁘게도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명설교를 들어도 듣기가 싫어요. 목소리도 듣기가 싫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믿음에 그런 어떤 기준을 두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사막길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이유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한다. 여러분들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은 도덕적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과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도덕률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도덕률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생겨서 여러분들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